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더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리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의 수행원인 마가 요한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릅니다. 밤빌리아는 소아시아 중남부 지역을 말하며 버가는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요한은 본래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기도 처소였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모금한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후 마가 요한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왔었습니다.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기 때문에 바나바는 조카인 요한을 데리고 다니며 함께 사역도 하고 가르치기도 할 요량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도 여행에도 동참시킨 것이고요. 그런데 요한은 버가에 이르자 더 이상 그들과 함께 다니기를 원치 않았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뒤에 또 나옵니다. 이것이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서게 하는 계기가 되었죠. 바나바와 바울은 버가에서 북쪽으로 향하여 내륙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가 위치한 곳도 안디옥이었는데요. 두 개의 안디옥을 구분하기 위해 이 두 선교사를 파송한 곳을 수리아 안디옥이라 하고 지금 도착한 곳을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 부릅니다. 구브로의 살라미에서도 그랬듯이 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습니다. 누군가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모세의 오경을 말하고요.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들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역사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지만 가장 먼저 그 가치를 인정받고 안식일마다 읽은 책은 바로 율법서와 선지서들입니다. 이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누구나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할 권리를 가졌죠. 그들은 처음 본 사람들이 회당에 왔으므로 그들이 전할 새로운 말씀들이 있는가 하여 율법의 해석을 권한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는 바울이 일어나 말합니다. 이제 그의 설교가 시작되죠. 우리는 지금까지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의 설교도 듣게 되네요. 이들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실려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들을 분석해보면 초대교회의 전도자들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으니까요. 설교의 핵심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조상들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애굽의 종살이와 광야의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복과 사사들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언급한 후 다윗에게서 잠깐 멈춘 후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크게 두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다윗이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약속을 주셨듯이 다윗에게도 그의 후손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가계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일 것이라는 사실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것에 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메시아가 비록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지만 그는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이 모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맹인도 이렇게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울은 지금 그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근거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에 그치지 않고 또 하나의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전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의 세례 요한에 대한 신뢰는 대단했죠.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로 여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여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인물인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 말을 받아들여야 하겠죠. 그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들은 세례 요한이 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그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고 그들이 존경하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죠.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은 매 안식일마다 선지자들의 말을 외우지만 그러면 뭐 하느냐는 것이죠. 메시아를 못 알아봤으니. 그리고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이 회당에서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있지만 만일 그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사람들과 똑같이 무지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선지자들의 글을 읽는 너희들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처럼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 그들의 잘못을 돌이킬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여러 날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말도 하고 음식도 함께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를 죽였던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죠. 너희들이 죽인 예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셨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요. 그랬더니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생겼습니다. 3,000명, 5,000명,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전한 복음입니다. 요약하자면 첫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둘째는 세례 요한도 증거한다. 셋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된 사도들이 이 사실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며 바울의 준비된 복음 전도자로서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지혜가 매우 돋보입니다. 무엇보다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역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도 보게 됩니다. 모든 지식이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오직 예수를 알면 구원을 얻기에 그는 다른 말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전한 것이죠. 오늘 나의 하는 모든 말에도 내가 전하는 복음에도 오직 예수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위대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거부당하고 죽임을 당하였으나 다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신 주님. 이 엄연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직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기에 지금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복음을 받는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